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나오는 지킬 박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유혹에 넘어가더라도 유일하게 남아 선함을 지킬 박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킬 박사라고 해서 지킬 박사였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지킬 박사는 마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흠모한 나머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밤마다 무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 방화, 절도, 소녀 유괴 등 끔찍한 사건들이 밤마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느 날 또 살인사건이 터졌습니다. 칼경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지팡이에 얻어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후 지킬 박사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킬 박사를 찾다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거기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죽어 있었습니다. 천사같이 착한 사람 지킬 박사와 악마같이 악한 사람 하이드는 사실 동일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독실하고 덕이 있다고 추앙받고 있던 지킬 박사는 인간성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오랫동안 연구에 몰두합니다. 그런 어느 날 악마적인 본성을 덜추어내는 신비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박사는 약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약을 먹자 온갖 악질적인 성격을 가진 하이드로 변신합니다. 무서운 변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킬 박사는 두려움과 함께 내심 희열을 느낍니다.
지킬 박사는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선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는 놀기 좋아하고 쾌락적인 성격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괴리감에서 벗어나 본능대로 마음껏 활보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이드로 변신하여 일말의 쾌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지킬 박사인지 모르는 육체의 껍데기를 입고 지킬은 하이드로서 이중 생활을 만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이드는 밤에만 움직이면서 온갖 못된 짓을 벌이고 다니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해독제를 복용하면 원래의 근엄하고 품위를 가진 지킬 박사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지킬 박사는 밤의 쾌락에 깊이 젖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용해야 할 해독제의 양도 점차로 증가하여서 이제는 하이드의 본성이 더욱 강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느 날 박사로 되돌아와 잠을 깨어보니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하이드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더욱이 이런 예기치 못한 사태에서 벗어나려고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있는 환원제를 찾았지만 이미 약은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지킬 박사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이 폭로될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소설은 우리 속에 있는 감추인 죄성을 보게 합니다. 감춰있지만 악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양면성을 보게 합니다. 물론 물과 기름을 나누듯이 쉽게 서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과 악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에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 속에 있는 지킬 박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정권을 안정시키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1000번제는 문자적으로 1000마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용적 표현입니다. 마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듯이 1000을 의미하는 숫자는 무수히 많은 수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인 것입니다. 즉 1000번제라는 말은 그만큼 많은 재물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으니에 쓰인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 의미는 일상적인 반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보다 무수히 많은 번제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온 힘을 다해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뒤이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많고 두려웠겠습니까? 스스로 개척해서 왕가를 이룬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솔로몬이 가진 부담감은 더욱 크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모든 부담감과 두려움은 그의 고백에서 드러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가 마주하고 있는 부담감과 두려움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도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을 법인데 말단 신입사원이 아니라 갑자기 12지파로 구성된 나라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사를 드리고 기브온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받고 싶은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들로 태어나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 자신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맡기신 주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질 수많은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이 모두 다 다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올바로 재판하고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지혜의 본질은 똑똑함이나 지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의 기초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군림하고 다스려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태도와 지혜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잘 드러납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 가운데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구별해내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성경은 이 두 여자를 창기라고 하였습니다. 창기라고 하면 몸을 팔고 사는 여자들이며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하청민들이었습니다. 그런 하청민 여인들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판결해달라고 왕에게까지 나와서 재판을 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재판이 놀라운 이유는 지혜로운 판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창기라는 낮은 신분에 있는 여자들 간에 벌어진 다툼을 왕이 직접 재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재판이었습니다. 물론 목격자나 증거는 없고 상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까다로운 재판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래도 공사다망한 솔로몬이 직접 다룰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직접 이 재판을 관여해서 판결해 줍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까다로운 재판에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아이를 칼로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이로써 진짜 모성애를 가진 친모를 가려내는 지혜였습니다. 결과는 솔로몬의 지혜대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뛰어난 지혜를 보여준 재판으로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올바로 제대로 섬기기 위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귀한 태도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 말씀이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창세기 말씀과 동일합니다.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와 부와 원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직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한 것을 칭찬하십니다. 이런 솔로몬의 기도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덤으로 그가 구하지 않았던 것, 부귀와 영광도 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이제 솔로몬과 함께 하시며 큰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솔로몬의 삶이 지킬 박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신앙으로 다져진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은 잘했지만 솔로몬에게는 하이드의 모습도 엿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압, 시므이, 아도니아와 같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 열심히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또한 대외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 서술하기 시작한 3장 1절부터 요람기서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사위가 되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여 결혼 동맹을 맺는 것은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좋은 정책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대로 정적을 제거했듯이 이제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외세에서 지킬 방법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닌 세상의 지혜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소설의 언어로 바꾸면 솔로몬이 지킬 박사처럼 약을 먹어 하이드로 변신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악한 하이드로 행동하면서 느낀 희열의 맛을 솔로몬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이드로서 온갖 못된 짓을 벌이고 다니지만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해독제를 복용하면 원래의 근엄하고 품위를 가진 지킬 박사로 돌아왔듯이 솔로몬도 이 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킬 박사가 밤마다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밤에 쾌락에 깊이 젖어 들어갔듯이 솔로몬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킬 박사가 갔던 길로 빨려 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몸파는 여인들의 송사까지도 직접 해결해 주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백성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의 왕궁들과 이방 왕비들을 위한 궁, 여러 국고성, 마병들을 위한 성 등등을 건설하느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고가의 병거와 병마를 애굽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돈은 백성들의 세금이었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백성의 세금으로 사치스럽고 화로운 생활을 하고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축적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서 금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지혜는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덧 엉뚱하게 지혜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환음제만 다시 먹으면 하이드가 지킬 박사가 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에게는 환음제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1장에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지킬 박사의 선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악하기 그지없는 하이드의 모습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지킬 박사가 지킬 박사로 생을 끝내지 못하고 하이드로 인생을 마감했듯이 솔로몬 역시 지킬 박사처럼 시작했다가 하이드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솔로몬의 삶을 묵상하면서 더욱 선명해진 것이 있다면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하이드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양면성이 존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양면성이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실제로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그 어디에도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사탄의 실제는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공격하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표면적으로 지킬 박사와 하이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지 않고 열왕기상에도 등장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대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킬 박사가 호기심 삼아 시작했던 일탈이 그를 악마로 만들어 죽여버립니다. 솔로몬이 이것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시작한 바로의 딸과의 결혼, 병마를 모은 것, 은금을 모은 것은 그의 인생을 최악의 인생으로 파멸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은 단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양면성과의 싸움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부추겨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니 쉽게 사라지던가요? 솔로몬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면 힘껏 페달을 밟아도 잘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맞바람을 맞을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상황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앞으로 읽어 나가면서 행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느냐, 사단의 유혹을 따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어 하이드처럼 인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주전부리가 되어 솔로몬처럼 인생을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본이 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이드가 되어 죽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솔로몬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했지 내가 좋아하는 40가지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어쩌다 한번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그가 하나님께 구한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몇 번의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최근에 제게 두드러지게 환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는데 최근에 더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공포증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몸에 소름이 돋고 힘들어집니다. 역겨워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악을 미워하라고 한 말이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가 환공포증을 연상시키는 것을 힘들어하고 온몸과 생각이 역겨운 반응을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구역질이 나고 소름이 돋을 만큼 죄를 싫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미워하십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아들을 끔찍하고도 가공할 만한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죽게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권면해 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행하는 것을 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은 없습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잘 나가다가 영적 전쟁에서 사상자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죄를 만만히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유혹입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았지만 합리화했고 자신은 괜찮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병마를 모으는 것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고 세상 잣대를 갖다 대면 설득되는 일이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한 것도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을 하나 둘씩 완성해 나갈 때마다 높아지는 자신과 국격에
피땀을 짜내는 백성들의 고역을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에서 분명 죄라고 말씀하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합리화해도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작은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문제의 시작은 작은 죄에서 출발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을 때 작은 여우가 그 정원을 헤집고 다니게 두면 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포도원에 있는 나무들은 결코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작은 여우, 작은 죄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 질문들의 답을 해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적용 질문들의 답을 해보시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